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우리가 추석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석 감사절이 추석 감사 주일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활, 죽고 사신 주님의 날인 것이지 이 주일에다가 다른 것을 끄집어다가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일에 다른 이름 붙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날, 이것을 가리켜서 줄여가지고 주일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으로 살던 자는 죽고 이제 천국으로 사는 자로 살아나는 이 날이 주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주일에는 변화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변화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무엇으로 변화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주님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된 것이 신구약 성경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영감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또 더 가까이 온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보게 되고 그 진리가 더 가까이 오게 된 것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육의 눈으로 보고 또한 육의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신구약 성경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책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손 수기로 쓴 데 있어서는 글자적으로만 기록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인쇄기로 찍어냈을 때에는 활자적으로만 찍힌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죽은 우리를 살리고 이제 산 우리에게 산자로 살게 하고, 이제 산자로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실력을 마련하여 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3차례 내게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로는 장막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를 말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50일 만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절기를 가리켜 말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안보로 말미암아 아무 탈 없이 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교병의 절기다, 맥주절이다, 수장절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6월절을 맥주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할 때에 무교병의 절기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누룩이 없을 때에는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사이를 벌어뜨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절기를 지킬 때나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내 주변 경내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을 다 제거한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로서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을 여기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름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살면 된다 하고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바로 십계명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계명인 줄 압니다. 만일 외우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자기가 외울 수 있는 만큼은 자꾸 외워 놓아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성경이 자기 앞에 없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성경을 외운 것을 가지고 그때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 전쟁만 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만 난리가 나게 되면은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성경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중에 보면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 가져온 것이. 그러니까 우스운 말로 6.25 때에도 부산에 피난 왔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난리가 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6.25 이후에 뭐 전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만 이 비행기가 한 대 넘어와 가지고 불시착한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만 나라적으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각자 그만 내가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는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명문되지 않은 것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 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세상으로 쫓겨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만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도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모두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지만은 그 옛날에는 보게 되면은 오래전에는 성경 쪽복음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보면은 뭐이저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마태복음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 전부 다 이걸 딱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올 때나 그렇지 직장 갈 때나 또 아니면은 돌아다닐 때에는 간편하게 그와 같이 가지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다 한데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광야 생활을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나그네 세상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룻밤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들도 보게 되면은 저 은하계에서 지구를 보면은 인생이 100년 산다고 할지라도 그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빛이 반짝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애를 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기념할 때 이 맥주절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사시고 40일 동안 사신 것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육으로 된 사람에게서 우리의 영과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 예수님과 또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 성령과 우리의 중생된 영과는 항상 함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된 영이 이 셋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중생된 영이 자라가는 것이 이 셋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세례 문답주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육의 구원과 또한 우리 영의 자람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처음 인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다음에 장막절을 여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장막절을 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의 그 중심의 뜻은 하나님의 안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안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곡물이 잘 수확이 되어져 가지고 저장해 놓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 여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이 세 차례 절기 지키는 것을 말씀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절기 지키는 것이 매일 매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오순절을 통해서는 인도의 은혜를, 장막절을 통해서는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여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놓고도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 묵상 중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물론 시간이 없어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겠죠. 하루를 아주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그만 빨리 이 쉬는 것이 자기 몸을 위해 주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쉬는 거하고 주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자기 이 영육의 모든 편안함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쉬게 될 때에 모든 피곤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3대 절기를 그러면 매주일 지킨다고 하면서 또 뭐 하려고 1년에 3차례 또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특별히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 매주일 지키다 보니까 습관적이 되어져 가지고 그만 하나님 은혜 감사해도 입에 붙은 말로서만 나오는데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본단 말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의 모든 남자는 하는 것. 이 당시는 남자들이 여호와께 보이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남녀의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시집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또 인간의 지식 갖고 생각하기를 그럼 뭐 중성인가? 하고 그렇게 이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 그러한 것들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완전한 것이 되었는데 인간의 이 불완전한 요소 가지고 살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는 것은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생활에 유교병,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 기름은 영감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가리켜 말을 하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감 받았으면은, 감동 받았으면은 그 즉시 그 감동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만 감동 받았는데 좀 있다가 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가져오는데 좋은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 그만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 자기 집에서는 쓸모없는 그러한 것, 이러한 걸 준다고 하면은 그 좋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또 자녀들이 그만 여러분들에게 명절 때든지 아니면은 오랜만에 뵐 때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사드릴 때든지 이 좋은 것으로 그와 같이 대접을 하게 되면 아이고 뭐 이런 것으로 이래 쌌느냐, 겉으로는 이게 얼마짜린데 하고 그러면서도 속은 그래도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그만 이 헐한 거, 그 참 이거 뭐 이 그냥 버려질 그러한 것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거 뭐 이런 거 가져왔어 해도 별로 그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치워버려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것을 들어봤자 그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것이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뭐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그 별로 귀한 거겠습니까? 그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조그만 것이 그런 것을 가져오게 될 때에는 참 기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입니다. 마지막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자비가 없는 자가 되어지면은 안 된다. 잔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염소 새끼를 자기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잔인성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 이 새끼를 데려오면은 어미를 살리든지 어미를 데려오면은 새끼를 살리든지 하는 것이지 이거 둘 다 잡아가지고 그만 한 대 이 죽이는 자리에 이른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잔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이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긍휼이 없는 자는 율법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자기 생활의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자고 그랬고, 또한 오늘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